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결혼식에 참여했을 때, 혹은 뭐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결혼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신 분들은 자녀의 그 결혼식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결혼 예식이 잘 끝나고 이제 필요한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다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방에서 주방 책임을 맡은 사람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쳐나와서 신부인 나에게, 혹은 신랑 신부의 부모인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큰일 났어요.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분위기, 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제 더 마실 수 없고 분위기는 심각해질 것이고, 뒤에 늦게 오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상황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뭐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 기적을 보여주죠. 그것은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의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너무나 유명한,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적어도 몇 번, 10번 이상 이렇게 들은 그런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이 서론 부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본론 부분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2장 1절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론은 13장부터 20장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마지막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영광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그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 이 표적의 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모든 표적들의 시작이자 대표인 거죠. 이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시죠?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표적은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인, 이런 것이죠. 사인은 항상 사인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마트나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사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항상 그 기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이 있는 것이죠. 이 유명한 이 에피소드, 이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7개의 표적 중에 제일 처음의 표적인 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성경이 가나의 혼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이 기적이 진심으로 가리키는 바,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엉뚱한 해석, 곡해는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게 곡해인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료를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고신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의 그
길성남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 고신대 학술지인 이 선지동산 37호에 이 가나안 올레잔치가 어떻게 곡해되어서 설교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는데 너무나 그 공감하는 그런 말이라서 제가 약간 길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잔치에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위기를 반전시키신 것은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그 결과 가나안의 혼인잔치 사건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본문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비례하여 그릇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본문에서 대체로 세 가지 요소에 주목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하인들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웁니다. 그것도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과정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불합리했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가 문매를 맞거나 봉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손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설교자들은 하인들처럼 주님께 순종하라고 역설합니다. 성도들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으로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요소는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청중들에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능히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무슨 문제든지 예수께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던 예수님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설교자들과 성도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능력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평범한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능히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새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상의 세 가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본문 이해와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본문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거나 저자가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길성남 교수님의 이 지적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의 가르침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 이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주인공인지 또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는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하인들, 연회장, 신랑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가운데 마리아와 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본문의 주인공일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체 본문의 중심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내용도 있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중심 줄거리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반전시켰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이나 하인들의 순종은 모두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혼인잔치와 포도주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혼인잔치와 포도주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이야기를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혼인잔치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아주 일관되게 이 이미지를 전개시킵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잔치, 이 주제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 오실 신랑으로 묘사된 그리스도와 그를 맞는 신부 교회가 만나는 정황이 혼인잔치 정황입니다. 여기서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혼인잔치라는 이 이미지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9절에는 이 원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정황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잔치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이런 본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혹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혼인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혼인잔치 이 자리에서 베푸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인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이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하는 음료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의 정황은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시대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추수 곡식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신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적고 있죠. 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포도주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병사가 내민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과 바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29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은 한 번 더 이거 둘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잔치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런 구절들과 함께 이 첫 표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혼인관계를 새롭게 하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잔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 포도주를 흘러넘치게 하시는 이사야와 아모스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의미를 제대로 나타낸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혼인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셨던 그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호세아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했을 때, 즉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 계명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의 그 정황을 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라는 것은 더 이상 잔치가 아닌 것이죠. 아니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화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음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위해 오신 이곳의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결혼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 혼인잔치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즐거움과 그 기쁨의 자리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다 시들어 버린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암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한 대로 그들은 정녕 새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포도주가 없는 이 당혹함과 비참함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포도주가 없는 이 잔치를,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비참한 혼인잔치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혼인잔치로 바뀐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비참한 잔치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잔치를 잔치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결혼을 상징하는 혼인잔치가 존속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혼인잔치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혼주, 바로 그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된 상태를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가나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잔치집에 들어가셔서 자칫 다 망쳐져서 끝나버릴 뻔했던 이 잔치집에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그 잔치집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이것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20장 30절 31절에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 본문이 마리아의 믿음이나 하인들의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이 본문의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처음 표적은 예수님이 종말의 만민을 위하여 이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 그 신랑, 하나님의 아들, 곧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 가르치는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 유대의 시골 가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을 제일 맛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맛 좋은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잔치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여 이런 영적 현실을 망각한 채 정말 물거품 같은 인생, 후 불면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헛된 것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삶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예,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 흥겨운 기쁨의 잔치, 이 잔치집같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죠. 본문 3절을 보면 마리아의 말에, 예, 보면 주어가 포도주이죠.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적고 있죠. 예, 그때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였습니다. 그런데 5절로 가면은 이 마리아의 말에 주어가 바뀝니다. 5절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포도주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눈을 그분께 주목하게 되는 그때,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잔치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혹여 포도주에만,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의 포도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늘 부족함과 우울함,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창조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말씀이 너무 무모하게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어렵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잔치집 같은 인생,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기쁜 잔치집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